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인데 10절로 15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은 유럽 전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들은 도시에는 아덴도 있었고 고린도도 있었고 에베소가 추가가 됩니다. 즉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들르는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을 둘렀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둘렀는데 바울 사도의 여행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에는 대체로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을 때 떠났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갔고 다른 도시에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서 정말로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느냐 하면 떡이 되도록 맞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볼로니아 암비블리를 떠나서 이곳 데살로니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자 아내였던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내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 수 없었고 그 이웃 동네였던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이 그림들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었던 그림들인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는 또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그들은 이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여겼느냐? 복음을 전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해요. 그런데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핍박이 가했을 때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계획해서 이만큼 전도하고 여기까지 선교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가 아니라 다음 사역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떠나라고 명령을 하거나 죽이기가 달려들면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전도의 특징은 그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고점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경우에도 회당이 없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강키테스라고 하는 강가로 가서 굉장히 유명한 강인데 그 강가에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 5에서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이 있을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라든지 무덤 곁을 하시든지 이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강키테스라고 하는 강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전도를 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어찌되었든 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수도였던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네 번째가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이기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곳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사도 일행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베레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다. 즉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곳을 베이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무작정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뛰어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교가가 상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작정 길거리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잘 아는 그리고 익숙한 거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사도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4차 전도여행에서도 볼 수 있는 전도의 원리예요. 유대인은 바울사도와 같은 동족 아닙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민족,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바울사도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익숙한 곳 아닙니까? 1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가잖아요. 키프로스 또는 빅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은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여기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이곳에 가서도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익숙한 곳에 갔고 그곳에서 이 회당을 찾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울사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작정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들불처럼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여기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칙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더 현대어로 바꾸면 자기 스타일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기 스타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했느냐? 새 안식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에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한 3주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바울사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심판하고 다스리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에서 바울사도가 보여준 것은 자기의 관례대로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를 기도 목회, 믿음 목회, 사랑 목회를 하려고 해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자.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발휘하자. 신앙인의 저력을 발휘하자.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목회하자.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 방침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는 피가 정말 매르가 떡이 되도록 말렸는데 초죽음 속에 기절하다가 아마 깨고 기절하다가 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어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어찌 이곳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엎드려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서 선교센터를 지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네 번째 전도의 특징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를 볼 때 여행 일수가 그리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빌립보에서는 한 달 남짓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관심은 어디냐, 얼마나 오래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에 있었다, 사람에게 있었다, 영혼의 구영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한 세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21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짧게 머물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 이 도시가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롤모델이 될 만큼 모범적인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 시간 머물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평생 사는 부부가 영향력을 선한데 영향력까지 끼친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이 선한데 영향력까지 끼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파국적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영혼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것이다. 한 영혼이 변하면 천만 명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한 명의 복음 전함이 천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미미하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장하면 앞으로 100년 안에 천만 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영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한 전도의 메시지, 주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 모습이 뭐냐? 주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낌없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지만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가 곤란해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빙빙 꼬아서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곧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크림의 하나 나왔던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터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선교단체인데 뭘 하느냐, 이제 일단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옆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계를 차지 않아야 돼. 지금 몇 시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아야 시간 정도를 계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과 거의 흡사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살을 찢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스쳐가면서 아멘하고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3절을 다시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래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당신의 그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에서 약속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시급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짧은 시간 한 달, 3주 또는 2주 뭐 이렇게 있으면서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지금도 내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세계,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우리 물레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당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갈매야 지옥은 갈 수도 없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이 바울사도가 전했는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 각각 하나는 긍정적인 답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바울사도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받았습니까? 헬라인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지요. 이상하지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복음은 많은 지식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지 바울사도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설명이 부족해. 나는 가진 지식이 짧아요. 내가 아는 것이 없어.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다 잘못 이해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돼요.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해로 설명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말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로운 말 속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를 기억하세요? 간수가 그 옥문이 그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했을 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자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단변하지 못함에 야손 및 이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바울사도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감이 어느 심하게 그 감정적인 표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복음 전해요. 생명의 복음 전해요. 피의 복음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지식이나 합리성으로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슨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푸시하고 더 생명 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사단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그에게 가서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붙잡아서 금방 들여오겠다고 하고 못 오고 다음 주에 가겠다고 하고 또 못 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없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여러분 처음에 유혹을 해요. 유혹이 통하지 아니하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선동하고 정치를 이슈하고 막 그러는 것이지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반대자들도 이성과 합리성을 다 뛰어넘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워요. 이처럼 사람을 선동하고 또 소란을 피우고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큰 문제다.
모세는 바로와 싸울 때 절대로 그러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민중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권의 공의를 가지고 1대1로 영적인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성령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진리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맞짱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두렵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여기 아마 야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회당장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복음에 적극 협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복음의 반자들은 6절에서 이렇게 소리집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1번 나쁜 말, 2번 좋은 말,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뭐죠?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 복음 반대자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천하롭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영어 역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지역을 뒤집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를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 앞에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천하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절대로 조용할 수 없어요.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앞에 온 도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몸살을 낳는 것이 마귀가 분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이 가는데 마귀가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다가 난리가 난 거지요. 소동 부리고 난리가 났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한 도시가 완전히 복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이들은 어디와 연관을 시키냐? 가이사 아시지요? 이 가이사, 이 로마의 가이사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시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지금 반역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지. 사탄의 세력들은 언제나 이렇게 정치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빌라도에게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요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물만 바꿔서 하는 것이지 똑같은 모습으로 고발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3주 만에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러면 베레아에 가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10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지도가 나올까요? 베레아로 갔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 그들은 말이지요, 지성을 갖춘 사람이고 예를 갖춘 사람인데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신실했어요. 또 다른 하나, 받아들인 말씀이 진짜인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누가 골치 아파요? 목사가 골치 아파요. 이게 성도들이 그냥 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있으면 그냥 아무 말에 아멘 아멘 할 텐데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삐딱하고 이상한 걸 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간 리커버리 3기 그 한다고 그 광고에다가 난리를 치는데 성경을 읽어라 하니까 아 참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헬라의 기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많은 남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불리함을 당해도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 한다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들은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야 청청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자고면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아세요. 아십니다. 위로를 받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심지어 외국에까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배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는 일종의 종교 침략이요 문화 침략이 아닌가. 역사를 보면 그것을 빙자해서 정치적으로 약소국가 식민지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류학자들은 모든 민족이 다 나름 고유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전통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타민족에 가서 전한 이유가 뭐지요? 그들의 고유 전통이나 사회 문화나 정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무슨 선을 행한다, 다른 사람 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야 합니까? 이 복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 전쟁이 있었고 잘못된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하러 가는 것이지, 죽으러 가는 것이지. 예수 심장으로 나는 죽고 오직 네 안에 예수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고 오직 네 안에 예수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이렇게 만난 예수, 너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자기 나라도 전도하기 바쁜데 왜 다른 데 나라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단기 선교하고 아울리치하고 그렇게 장기 선교합니까? 돈도 많이 들이고 죽음도 불사하고 꼭 그렇게 가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또 병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내 고륙, 친척 뿐만 아니라 형제들 나는 저주를 받고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권력 친척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위기 상황 속에 있었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생명 걸고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내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택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국내 전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해외 선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많은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영원 무력에 열정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물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가지고 뭐 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돈 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집문서 움켜쥐는 사람은 봤어요. 아들에게 주려고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움켜쥐다 결국은 피워지지가 않아. 굳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거 피우려고 아들도 딸도 막 달려드는 걸 봤어요. 심지어 나도 가서 그냥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손에서 빼긴 뺐는데 이놈들이 나는 안 줘. 쥐들 거라고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다급한 거예요. 베레까지 와서 막 죽겠다. 저놈 죽이기 전엔 우린 절대로 먹는 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는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수모가 있었어. 말로 행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신나는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종종 여러 성도들에게 들어, 우리 장로님께도 들어, 많은 성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교회 가서도 상처받고 몸부림치는 모습,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도 정말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기뻐합니다. 영원 무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대사로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베레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남양주에, 저 청평에, 또 가평에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사명을 주시지만 모두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개도 먹지 않는, 돼지도 먹지 않는, 돈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있다면 마음껏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한 곳에 나도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